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만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단을 경계합시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그 이단 특강입니다.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2월, 3월 기간이 되면은 제가 항상 이단 특강을 합니다. 이번에도 언제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시기를 원래는 이제 2월 말 정도에 했었는데 2월 말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일찍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2월 말이 되니까 이제 학교를 가는 신입생들이 오히려 2월 말쯤에 교회를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시간이 적당하지 않다 해서 조금 땡겨서 지금 2월 둘째 주 이단 특강을 하게 됩니다. 이단 특강을 하는 이유는 이단이 너무나 도처에 깔려 있고 가까이에 있으며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닥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이때쯤이면은 항상 이단 특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방을 하는 것은 약간의 교육을 통해서 쉬운데 한번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을 빼내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특강을 하는 것이니까 들었던 분들 저거 기억나 임 목사님 얘기했어 잘하셨습니다. 또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이제는 외우겠네 외우겠어 외우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잘 알아듣고 외울 정도로 알아들으셔야 예방이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예방해 줄 수 있는 백신과 같은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 간단하게 그래도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요한 2서 말씀이에요. 요한 2서 아마 되게 생소한 분들, 교회 생활 오래 안 하신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 요한 2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한 1서, 2서, 3서 아마 안 읽어본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처음 읽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작성한 요한 사도님께서 쓰신 서신이고 이제 요한 1, 2, 3서와 유다서 거의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읽지만 이 또한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계에서 유명한 걸로는 요한 2서는 좀 별로 안 유명해요. 요한 1서까지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제 많이 나오기는 하고 요한 3서 같은 경우에는 순복음 교단에서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거 요한 3서 삼중 축복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제 순복음 교단에서 이 문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걸 이제 저기 순복음 교단의 조용기 목사님이 워낙 좋아하셔서 계속 이제 이걸로 삼중 축복 해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축복하라고 해서 시켰기 때문에 유명한데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삼 종류의 축복이 있다 해서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 요한 3서는 그냥 이 축복의 말씀만 있는 서신이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제 이단 특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좀 공부를 하고 가자면 요한 3서의 핵심적인 주제, 뭐 지금 본문 안 읽었지만 집에 가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요한 3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요한 사도가 이제 교회 지도자 가운데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제 이 서신을 쓴 겁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혼란케 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디오드레베가 이제 주변에 이제 막 안 좋은 험담들을 주변에 이제 많이 하고 다니고 사도들을 비방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걔는 이제 조용히 하라고 그러라. 이런 어떤 이런 뭔가 역할들을 하는 거에서 좀 걔는 배제해야 된다. 그거 말고 데메드리오라는 신실한 일꾼이 있는데 걔를 세워라. 뭐 이러한 조언들을 하는 목회 서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요한 3서의 주제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한 구절구절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들과 맥락들을 봐야 되는데 오늘 읽었던 요한 2서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도 나오고 사실 유다서에서도 핵심적으로 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 1, 2, 3서뿐만 아니라 요한 1, 2서 그리고 유다서뿐만 아니라 뭐 이제 디모데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디도서에서도 그렇고 이 서신서를 좀 유심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대단히 반복해서 사도들이 경고하면서 이걸 주의해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주의하라는 내용 뭐가 나올까요? 오늘 주제와 관련 있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이단을 경계하라. 오늘 요한 2서 되게 짧은 말씀인데 딱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할 것에 대해서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단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초대교회 때 사도들,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사도들이 활동했던 때부터 이미 이단이 활개를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단은 끊임없이 나왔었고 여전히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마 계속될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나라에 자칭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30명 있고요. 모세가 3분 계시고 엘리야가 1명 계십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만 벌써 30명, 모세가 3명, 엘리야가 1명, 그리고 신천지가 몇 명이죠? 20만이 넘었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거의 그에 육박하는 숫자로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수 약 600만 가운데에서 한 10분의 1 이상이 이단들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이단은 대단히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고 가까이 있으며 우리가 대단히 주의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도 조사를 하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신천지에 접근을 경험해봤다 하면은 되게 많이 있고, 뭐 길거리 가다가 이제 뭐 신천지 앙케이트 조사나 설문조사 해봤다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가운데에 신천지분 계실 수 있어요. 있잖아요, 맞죠? 마피아가 있어 이 가운데. 느껴져요. 예, 회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 들어갑니다. 이단 특강, 이단을 경계하라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코로나 전이죠. 코로나 이제 거의 시작되기 거의 전이었던 것 같은데, 바로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가르쳤던 A라는 청년이 갑자기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거 내용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하면서 이제 자기가 뭐 공부한 어떤 노트 같은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쫙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거 이상한 내용인지 아닌지 점검해 주세요 해서 딱 봤는데, 보자마자 이제 저는 알게 됐죠. 야, 영영아, 이거 신천지 이거 공부 노트인데? 라고 하니까 애가 막 엉엉 울면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냐면 걔가 설명하기 그랬어요. 자기가 하여튼 그런 공부를 하게 됐는데 배우면서 계속 좀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대요. 목사님 이거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끙끙거리면서 근데 거의 한 달 이상을 공부를 이미 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이제 몰래 거기서 이제 그 노트를 집에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고 또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묘한 이제 그게 생겨서 몰래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보냈던 거죠. 그래서 알고 살펴보니 이게 신천지였던 거죠. 애가 근데 엉엉 울고 놀란 게 뭐였냐면, 그 친구가 그 성경 공부를 가게 하는데 자기를 소개시켜준 중간 역할을 했던 친구가 지금 같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런 리더 활동을 하는 자기의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또 그 친구는 CCC에서 리더 활동까지 하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열심 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기를 신천지에 꽂아 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잃었다라는 배신감, 그리고 어떠한 놀람, 이런 것 가운데에서 그 친구가 많이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 위해서 그 친구를 직접 만나서 자초지종 설명을 다 들어보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떤 아이였냐면, 연기를 하고 있는, 연극도 이제 활동을 하고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지망생인데, 아주 좋은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PD를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도 받고 너가 하면은 되게 뭐 더 이제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오디션까지 봤대요. 그래서 어떤 그런 회사로 갔고 스튜디오까지 확인을 했고, 거기서 이제 오디션까지 봤는데 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칭찬해주고 해서 막 계약서까지 쓰면서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회사 대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회사는 크리스찬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고, 대신 성경 공부하면서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서 조항에 뭐가 있었냐면, 이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은 회사 기밀이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 여기서 배운 연기, 여기서 했던 말, 여기서 했던 심지어 공부까지도 외부에 발설하면 너 계약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중간에 겁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말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연기 배우고 성경 공부하면서 한 달 이상을 시간을 보냈는데,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마음으로 이제 확신을 갖게 돼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이건 아니구나를 확인받았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밝혀진 다음에 그거 다 수습하고 나서 대단히 놀랐던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엔터테인 회사라고 했었던 그 곳이 자기 한 명을 꼬드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신천지인들이 연기를 했던 유령 회사였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신천지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꾸며졌었고 이제 걔를 필두로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계속해서 두루 섭외해서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첫 삽을 떴었던 대단히 규모의 그 신천지의 작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가짜였어요. 회사도 가짜였고 그 PD도 가짜였고 거기 있는 심지어 그 빌렸던 스튜디오도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이제는 아무도 못 믿겠다라고 했었던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일말을 듣고 대단히 놀랐어요. 와, 신천지에서 한 사람을 꼬드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는가?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는가? 참 끔찍할 만큼 열심이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이단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멍청하니까 이단에 가지. 왜 이단에 갈까? 이단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치밀하게 들어간다는 사실 아시고 항상 깨어있고 경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철칙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된 등록되고 확인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 다른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쉽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인가받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책의 내용, 가르치는 교수님의 이름, 가르치는 단체 저에게 와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웬만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고서는 이단의 교리와 이단이 아닌 교리를 한 번에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단들이 대놓고 이상한 처음 만났는데 우리는 이만희 선생님 모십니다. 이러면 다 떠나가죠. 그런 내용은 마지막에 세뇌가 끝났다 생각하면 얘기하는 거고 다 기존의 성경 공부인 것처럼 합니다. 심지어 옳은 성경 공부도 하고 중간중간에 틀린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어디까지가 옳은 것이고 어디까지가 틀린지를 세세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마음껏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최소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독파하고 오십시오. 그 정도 하셨다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다 독파하셔서 소요리 문답을 잘잘 외우신다면 그땐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 아니면 여러분들 반드시 목회자에게 검증을 받고 유튜브 이런 공부를 하시던가 아니면 외부 성경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외부 성경 공부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예방의 철칙이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좀 미리 알아두시고 잘못된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미리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의 어떠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이것을 추천드리는 바인데 성경을 마치 미신 섬기듯이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성경 읽을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짠. 딱 찍어서 주님 저에게 주셨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해서 막 계속 이렇게 짠 했는데 유다가 오늘 죽었더라. 막 이런 거 하면 지금 죽으라는 겁니까? 안 돼 이거 안 돼요. 이거 미신입니다. 뽑기 하는 거죠. 이런 거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각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흐름과 맥락과 내용이 있게 주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것을 읽으면서 그 중심 내용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어 수능 볼 때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성경이 과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전체를 꿰뚫고 있는 맥락과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이 있다고요.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혼자서 읽으면서 알게끔 해놓으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성경을 보셔야 되는가? 그냥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천할 것은 이 성경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 이런 게 어려우시면 쉬운 성경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성경을 먼저 한번 좀 정독을 하셔 읽고 의미가 이런 거구나 안 후에
뭐 이제 따로 이제 뭐 구절별로 더 단락별로 이렇게 보시거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알아야 된다. 요 세 가지 정도를 유념하시면 예방이 대단히 잘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주보에서 나눠준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설문지와 요 신천지 이따가 이제 셀 모임 할 건데 요거 따로 신천지 예방 교육에 대한 이제 그 프린트를 나눠드렸어요. 여기 뒤에 보면 그림이 쫙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림이 보이시죠? 하고 처음에는 뭐 이제 웬 사람 그림 그려져 있고 갈림길에 돼 있는 그림 보이고 웬 항아리도 보이고 그리고 뭐 나무에서 뭐 새 날아가는 거 그리고 뭐 고기 가마도 있고 뭐 하늘에서 비 떨어지니까 식물 자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여자가 밥 공기 세 그릇 먹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죠. 이 그림을 그냥 유심히 봐두시라고 지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신천지에서 공부를 할 때 빈 노트에다가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이걸로 특징을 잡을 수 있죠. 왜 예방교육이라고 하냐면은 우리 일반 의학에서 예방도 그렇습니다. 일반 의학에서 우리가 그 주사를 맞아서 예방 주사를 맞잖아요. 그 예방의 원리가 대단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신체가 원래의 그 바이러스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는 그 바이러스를 힘을 잃게 만들어서 그 우리 몸에 주입을 하면은 우리의 한번 몸에 들어왔었던 그 바이러스를 우리 몸이 기억해요. 그래서 이거 바이러스야. 쟤하고는 이렇게 싸워야 돼. 해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죽여서 몰아냅니다. 이게 예방이거든요. 신천지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게 이 간단한 그림입니다. 뭐냐면 이 그림을 좀 보시고 신천지가 어떤 거를 가르치는지 보시고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신천지가 자기네가 신천지라고 얘기 안 하니까 이 그림 보셨다가 신천지 성경 공부할 때 반드시 그려야 되는 그림이라서 이걸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형제님 우리는 무슨 정통 신학을 한 그런 성경 공부입니다. 하지만 이 고기가마 그리고 항아리 그리고 여자 밥 공기 세 그릇 그리면서 이건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하면 이렇게 가르치면 신천지인데 이 그림 우리 목사님이 나눠준 그 그림인데 신천지인 겁니다. 그것만 알아도 더 이상 공부를 진행하러 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 잘 봐두고 갖고 다니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예. 자,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신천지에 사람들 넘어가는 거 보면 웃기잖아요. 왜 넘어갈까? 이거 이 조잡한 이 그림 몇 개 보고 성경 공부하면서 신천지의 사람들이 왜 넘어갈까? 되게 희한하잖아요. 이해 못 하겠잖아요. 근데 신천지의 성경 공부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대단히 사람의 심리를 노린 가스라이팅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신천지분 계시잖아요. 예, 그 조용히 계시는 그분처럼 마치 마피아 게임의 조용한 마피아처럼 신천지에서 추수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추수꾼이라고 해서 마피아를 보내서 조용히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제일 뒤에 앉은 분들을 특히 유심히 봐요. 쟤 예배에 관심이 없어. 목사님하고 안 친한 것 같아. 제 최근에 목사님한테 혼나고 삐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몰래 뒤에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함께 뭔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미 쭉 관찰을 했는데 걔가 교회에서 뭔가 좀 아웃사이더야. 떨어져 나갔어. 외로워. 목사님하고 안 친해.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아.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공부를 진행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성경 공부가 그 아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찬이가 있어. 찬이가 있는데 신천지 친구들 뭐 시훈이 뭐 이렇게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야. 같이 둘러싸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의 내용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짝 맞추기, 뭐 그림 맞추기, 무슨 비유, 설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신천지의 성경 공부의 대다수는 뭘로 들어가냐면 이분법으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이분법으로 가르쳐요. 이거는 옳은 거, 이건 틀린 거, 이거는 하나님, 이거는 사탄. 계속 이거를 일주일에 2시간씩 3번씩 반복을 해서 계속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갖고 옳은 게 아니면 틀린 거. 그래서 이쪽은 옳은 거, 이쪽은 틀린 거. 그리고 기존의 교회의 어떠한 그 말씀 가운데서 이상한 것들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르치면서 중간 중간마다 들어가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중간 중간마다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놓고 스크랩을 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 대한 욕을 합니다.
한국교회 무슨 목사 뭐 성범죄, 한국교회 누구 무슨 목사 뭐 재정 문제, 뭐 한국교회 누구 무슨 문제 하면서 교단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불신을 줄 수 있는 욕을 교육에, 예를 들어서 이제 2시간 진행되면 30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회에 대한 욕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이제 같이 있는 바람잡이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찬이가, 우리 그거면은 뭔가 찬이가 불만을 가질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찬이야, 너 그때 혼났잖아. 목사님이 나도 혼냈는데 그 사람 인성이 별로더라. 어떻게 뭐 그럴 수 있어? 내가 뭐 그렇게 늦을 수도 있지, 사람이 막 그렇게 쪽을 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목사 이상한 것 같아. 옆에서 그러면 자매도 거둔 거죠. 맞아, 그 목사님 배도 나왔어. 이상한 것 같아. 배 나온 사람 다 이상한 사람이랬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찬이도 뭔가 불만 있었는데, 맞아, 나 찬양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커피 그때 안 사줬어 하면서 막 뭔가 이제 같이 공감하고 맞아 하면서 이거를 2개월, 3개월, 6개월 매 주일마다 한 3번 정도씩 같이 공감하면서 교회에 대한 욕을 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욕을 합니다. 원래 몸담았던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교회에 대한 욕을 주기적으로 듣고, 자기 몸담았던 공동체의 그 인원들에 대한 욕을 같이 하고, 또 자기를 이끌었던 목사님이나 리더에 대한 욕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6개월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공부한 내용은 뭐예요? 옳은 것과 틀린 것. 자기가 같이 동참해서 그 교회를 욕했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뭐가 돼? 틀린 교회가 돼요. 같이 욕하고 있는 자기들은 뭐라고 스스로 안위할까요? 옳은 단체다. 지금 자기네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옳다라는 그런 무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간 공부를 같이 했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완전히 얘가 이제 욕을 되게 심하게 했어. 이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했고, 공동체 가운데서 좀 많이 떨어져 나왔어. 우리 가운데 이제 관계가 형성됐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6개월쯤 됐을 때 정체를 밝힙니다. 찬이야, 사실 우리 신천지야. 너 우리 신천지랑 6개월 동안 공부했던 거야. 그럼 막 충격에 빠집니다. 웁니다. 그런데 이제 걔한테 얘기한 거죠. 야, 근데 네가 생각해봐. 우리 전에 있었던 그 교회가 오라? 그 임진규 목사님 배 나왔는데 너 같이 가고 싶어? 너 커피도 안 사줬다며. 밥도 잘 안 사주고 혼자서 2그릇 먹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막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이미 심정적으로 계속 동의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네거티브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물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지금 있는 여기가 옳아. 그래, 내가 틀린 게 아니야. 기존의 교회가 잘못된 거야. 지금 여기서 한 게 훨씬 더 옳아. 재밌어. 그러면서 신천지인으로 본인을 확정합니다. 고도의 대단한 심리적인 그런 가스라이팅과 네거티브가 사용되는 건데, 머리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의 상관이 없어요. 6개월간의 그 공부의 과정을 밟아 나가면 거의 100 중에 90명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 기독인 청년들이 그 신천지에 넘어가서 지금도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가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교육을 하는데, 지난 교육 때에도 반복해서 교육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나 그거 간단하게 짧게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를 이게 신천지식 성경 공부다, 아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첫 번째,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이단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된다. 이 말을 이단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성경은 다 비유로 돼 있어. 이건 무슨 비유야? 이건 무슨 뜻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 공부 이단입니다. 신천지 아니면 JMS 아니면 전도관 아니면 천부교, 하여튼 이단입니다. 성경이 다 비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너무나 친절하게 지각이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비밀을 모르게 숨겨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그냥 글자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진리를 알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진리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이단들 구분하는 건데,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모세 시대 때 누굴 믿어야 살았어? 모세 리더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왔고 그 살았잖아. 모세가 그 시대의 구원자였던 거야. 노아 시대 때는 어땠어? 노아가 구원자였던 거야. 무슨 시대 때는 어땠어? 누가 구원자였던 거야. 그러면은 이 말을 왜 할까요? 그럼 지금 시대는 누구일까? 그럼 지금 시대는 누구야? 지금 시대는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만이요? 주스권을 찾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거를 아시고 얘기한 거예요. 시대별로 구원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 구원자셨습니다. 특히 신약 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계시하셨고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자, 세 번째, 신천지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자,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자, 이제 용욱이가 있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용욱 형제님, 우리 이 성경을 나무로 비유해 봅시다. 자, 나무로 비유해 봐요. 자, 나무면 나무가 자라서 튼튼하게 이제 다 커서 이제 시절이 되면은 마지막에 뭘 맺죠? 열매를 맺잖아요. 마지막에 결국 열매를 맺는구나. 그럼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네요. 요한계시록이 열매입니다. 자,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죠? 복숭아가 열면 복숭아나무,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그러니까 그 열매를 봐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이제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무슨 말, 어떤 금대접,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말씀이 봉함된 교회인 거야. 여기 와서 이 성경 공부를 해야 구원을 받지, 그걸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신천지가 가르칩니다. 지금 막 고개 끄덕거리시고 맞아 이렇게 하신 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기 쉽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열매입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당하신 거예요. 성경을 나무로 비유해서 마지막에 위치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있다고, 그리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이런 가진 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열매입니까? 성경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알게끔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비유로 돼 있고 상징으로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준 건 당대에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위안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적으로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건데, 그 계시와 환상을 가지고 성경을 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오히려 앞에 나온 성경을 가지고 계시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치적인 것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있으면 열매야, 열매로 나무를 봐야 돼, 이런 말장난 때문에 속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반대로 해석을 하는 엉뚱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요? 잘못됐습니다. 앞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계시와 서신서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역순으로 만들어 본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네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려고 좀 불투명한 환상을 가지고 앞에 있는 성경을 오히려 다시금 해석하게 하는 역순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은 온전히 우리에게 알게끔 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풀어보자,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얘기하면 100% 이단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있어서 짝 맞추게 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단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구약과 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구약의 짝을 맞춰보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뺨을 짝 때리세요. 내 이놈 신천지! 이렇게. 알겠죠? 성경의 구약의 짝을 맞추자. 뺨을 짝 그 자리에서 딱 때려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단들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이사야서 3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와, 짝이 있네. 그래서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 뭐예요? 성경.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성경에 다 짝이 있대. 성경의 짝, 신약 구약. 그러니까 신약하고 구약이 이게 다 짝이 있대. 너 짝 알아? 가은이 짝 알아요? 짝 몰라? 이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진리를 보고 진리를 모르니까 구원 못 받지. 너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기존의 교회가 다 바벨 교회야, 사탄 교회야. 임기호 목사 봐봐 이렇게 막 뿔나게 생겼어.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성경 공부를 해야 구원 받아.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자, 여호와의 책 막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하면서 이제 신구약을 짝을 맞추자고 하는데 이단입니다. 이게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사실 대개 이단의 계보에서 오래됐어요. 그 JMS라든지 뭐 천부교 여기 시온고에 있는 거기라든지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런 짝 맞추기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왜곡시키기가 너무 편해져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에 짝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다 짝이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짝 맞추기 하면서 옳은 것도 짝을 맞추다가 이상한 거 짝을 맞추면 구분을 못하니까 이상한 거 짝 맞추려고 일부러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이사야서 34장 16절은 성경이 짝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아까 개역 한글, 개역 성경 버전에서는 없었던 단어가 눈에 띄죠? 뭐죠? 짐승입니다. 짐승. 이 부분을 이사야서 34장 전체를 읽으시면은 이게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절별로 읽으면은 이해할 수 없고 그 뜻을 왜곡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거나 뭐하거나 구절별로 따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그 장 전체는 한번 읽어보고 그 구절이 과연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3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에돔 땅이 이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막 황폐해지게 됩니다. 이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섬기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그래서 이 에돔 땅에 대한 예언을 하는 부분이 34장입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그거였어요. 그래서 레위기 여기서 얘기한 그 이사야 시대 때 얘기한 여호와의 책은 이 신구약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사야가 활동했었던 당시에는 BC 막 거의 한 600년에서 이제 800년 사이 그 예수님 오시기 훨씬 더 전이니까 신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신약은 나오기도 훨씬 전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책, 그 이사야 시대 때 말했던 여호와의 책, 구약도 완성이 되지 않았었어요. 여호와의 책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책은 모세오경입니다. 그 모세오경 가운데서도 뭘 얘기하냐면 레위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레위기 가운데에서 얘기하는 그 짐승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기에 하나님이 선언한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아주 부정한 짐승. 그래서 이런 거 먹지도 마라, 건드리지도 마라 한데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부정한 짐승들이 서로 짝을 이루어서 에돔 땅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예언을 했던 내용이 이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그 짐승들이 그 책에 기록된 그 부정한 짐승들이 이 에돔 땅에 가득히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딱 한글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간단하게 야, 이 에돔 땅 완전 아수라장이 될 거야. 개판이 될 거야. 이 얘기입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히 사는 황폐하고 더러운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이사야서 34장 16절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걸 구절 하나만 가져와서 마치 신구약에 짝이 있다라는 것처럼 해서 짝 맞추기를 하라는 그런 말로서 왜곡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들었던 겁니다.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한 번만 보더라도 그 전체 내용을 한 번만 보더라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구절별로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익숙해진 크리스찬들이 이런 잘못된 성경 공부에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에 대한 내용들 잔뜩 있고 하는데 너무 긴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알아두실 거는 그거예요. 신천지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20만 명이었어요. 잠깐 줄어들었었다. 코로나 때 이제 타격을 받으면서 줄어들었었다고 했는데 다시 활동하면서 다시 그 교세를 회복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20만 명 가운데 대다수 누구일까요? 똑똑하고 젊고 신앙 좋았던 우리 청년들입니다. 기독교 청년들이에요. 신천지에 보통 신앙 전혀 없는 사람들 안 갑니다. 성경을 모르거든요. 관심도 없거든요. 그럼 누가 신천지에 가는가?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고 성경 좀 읽었다. 교회에서 회장 부회장도 하고 리더도 했다라는 친구들이 어이없게도 신천지에 가서 나중에 이만희가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알고 예방하면 예방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의 경계심을 풀었을 때 나는 충분히 구분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교만함 가운데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 심리적인 지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단체 가운데서 혼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었던 그 자매를, 그 연기하는 자매를 꼬드기려고 했었던 그 청년, 교회에서는 리더였고 심지어 그 CCC에서 어떠한 리더 역할까지 맡을 정도로 열심히 했었던 친구였는데 왜 넘어갔는지 아세요? 그 친구의 엄마가 먼저 신천지에 넘어갔었는데 그 친구가 어떤 결단을 가졌냐면 내가 들어가서 엄마를 빼내오겠다라고 한 거예요. 주변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신천지 성경 공부를 그렇게 6개월 동안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빼내온 게 아니라 신천지인이 됐어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바이러스를 직접 몸에 넣고 이겨내겠다 이게 아니라 예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같이 하는 공동체 그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익히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주변에 이런 어떤 성경 공부를 권유한다. 능력의 목사님이 있다.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자. 내가 성경 공부하고 하고 싶은데 너가 꼭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저한테 먼저 보고하십시오. 혼자서 가고 일 다 진행된 다음에 나중에 오지 마시고 미리 오셔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해도 됩니다. 그러나 검증을 받고 가시라는 겁니다. 저한테 그 내용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마음 편히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대신 혼자서 조용히 아무렇게나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웬만하면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십시오. 이제 3월부터 신나는 임진규 목사님과 하는 바이블 스터디가 진행됩니다. 꼭 신청하셔서 다시 한번 3월부터 바이블 스터디가 시작됩니다. 좋습니다. 예. 많이 신청해 주셔서 건강한 성경 공부 잘 배우시는 그래서 늘 깨어있는 우리 승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